요나서 1장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라. 그곳에 가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라는 곳에 가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곳에 가는 걸 싫어했을까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당대 대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이스라엘을 아주 지독하게 괴롭혔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더러운 권력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물든 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득세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도시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쫄딱 받고 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늙은이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죽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혹시라도 내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심판을 면할까 봐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요나에게 요구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40일 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설교하고 외쳐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지금의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곳으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나는 도저히 이스라엘의 원수, 우리 민족의 원수와 같은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는 도저히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무리 요나가 집요하게 도망을 가도 하나님께서는 더 집요하게 요나를 추적해 가십니다. 추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집중적으로 폭풍우를 일으키시죠. 결국에 그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요나는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요나가 죽지를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지금 바다에 빠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커다란 물고기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고 지금 숨이 쉬어지게 되자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물고기 창자를 부여잡고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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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2장 6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3일 밤낮을 기도했더니 요나가 극적으로 살아나요.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토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변심을 하신 것에 대한 요나의 태도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요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 매우 성내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야? 니느웨를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면 저것들 다 그냥 커다란 유황불로 다 불태워서 죽이시든지 하셔야지. 아우, 정말 짜증나서 이제는 하나님 대변인 못 해먹겠네, 하나님의 복음 못 전하겠네.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항변이라고 해야 될 텐데요.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니누에 오고 싶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니누에를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것 같아서 자신이 니누에에 오려고 안 했는데 왜 나를 여기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시켰냐는 거죠. 그리고서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이어지는 표현인데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니누에 가기 싫었던 것이고 니누에 대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싫었던 것인데,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억지로 끌려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고, 자신의 대충대충 전한 그 설교에도 불구하고 니누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하시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냐? 4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저 사람들 안 죽이시겠다고,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러면 내 배를 째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이러고 지금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주 화딱지가 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나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서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서는 팔짱 딱 끼고 니느웨 성을 노려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씩씩거리면서 팔짱을 끼고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 자신의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머물고 있는 곳이 매우 더운 곳이었습니다. 햇볕이 막 내리쬐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필요했어요. 마침 그때 요나 옆에서 박넝쿨 하나가 싹이 나고 자라더니 엄청 빠른 속도로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나가 피할 만한 서늘한 그늘을 제공을 해줍니다. 너무 좋았죠. 요나가 거기에서 너무 기뻐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배려, 선물, 은혜였습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이 너무 좋았어요.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으면 서늘하게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벌레들이 이 박넝쿨을 막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막 갉아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박넝쿨이 시들게 되겠죠.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뜨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더위를 피할 수 없을 만큼 시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니다. 따사로운 이 바람이 막 엄청나게 막 불어옵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가 아예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쫑쳤다. 막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죠. 요나야, 지금 네가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박넝쿨 그거 네가 심었냐? 박넝쿨 그거 네가 재배했냐? 그런데 왜 너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요. 내가 화내는 게 뭐 어때서요? 내 마음입니다. 내가 화낸다는데 뭐 어쩌자고? 죽이려면 죽이시오. 뭐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요나가 절대로 굽히지를 않습니다. 내가 맞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요나라는 성경책을 읽는 우리에게 각자 답변을 한번 해보라는 물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내가 이 니느웨에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아끼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잘못된 거냐? 내가 아끼는 것이 그렇게 안이 꼽냐?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요나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나의 진짜 문제는요,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품에서 떠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품 안에 거하는 백성이었는데 그 자리에 니느웨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 안산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인물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갈란다. 이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와 같은 인물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만나게 됩니다. 두 아들과 한 아버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그 유산을 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지 멋대로 살다가 거지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털레털레 걸어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노예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의 권리를 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 베풀어 줍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요.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옵니다. 잔치 소리를 듣고서 이 아들이 무슨 일인가 물어요. 둘째 아들이,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 뭐냐면 나는 저 집에 들어가지 않을란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들을 설득을 갑니다. 아들아, 가자.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첫째 아들은 너무나 냉랭해요. 나에게는 저런 동생 없어요. 나는 저런 동생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저런 동생을 품으신다면 내가 이 집을 나갈랍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뭐예요? 요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속에도 이런 요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라고.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를 향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요나가 선포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외부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둘째 아들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뒤늦게 설렁설렁 선포된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돌이킵니다. 구제불능처럼 보였던 둘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우리가 바로 그런 어떤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면, 내가 요나와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배울 게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배울 교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나와 같은 성도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울 게 많이 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때때로 여러분,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건과 거룩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헤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나서 4장 2절에 요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왔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게 요나의 이야기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지요.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을 받는 것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심판을 당하지 않으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배를 타선시키는 일을 통해서 바람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보내시고 결국에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자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요나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재배도 하지 않은 박농쿨을 아꼈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에 살고 있는 12만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냐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마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이 도시를 보면서 야, 여기는 얼마나 죄가 많은가, 얼마나 더러운 곳인가, 얼마나 타락한 곳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곳인가, 이것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비록 적은 수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것도 함께 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도시의 사람들을 보시고 무죄한 짐승들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아낀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본뜻으로 찾아보면 무엇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과 그 가축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답변을 좀 해볼까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나요?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려고 이렇게 늦게 오시는 겁니까? 어떻게 답변할까요? 답변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탕자와 같은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니느웨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그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니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 끝까지 니느웨를 향하여 요나가 외쳤던 것처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세상을 아끼셨던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아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너무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무언가를 아낀다라는 것이 낯설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아끼는 마음을 다 버려버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느 작가가 나는 만화를 아껴 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화를 좋아하는 작가인데 만화는 그림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를 그렇게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림을 면밀하게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아껴가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이 작가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작가가 만화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대상이 되었든지 아낀다라는 표현이 첨가되면 참 색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나는 오랜 연필을 아껴서 사용합니다. 나는 낡은 필름 카메라를 아껴서 사진을 찍습니다. 나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정성껏 담아서 보내주신 김장김치를 아껴서 먹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선물로 준 손목시계 10년, 20년 낡았지만 아껴서 착용을 합니다. 나는 길가에 버림받은 고양이와 강아지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아끼는 마음으로 돌봅니다. 아낀다라는 말 속에는요, 훨씬 따뜻함이 들어있어요. 대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아껴서 읽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아껴서 읽어요. 나는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일 설교를 그냥 설렁설렁 듣는 게 아니라 아껴서 소중하게 듣습니다. 나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한 찬양 팔짱 끼고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게 아니고 설렁설렁 듣는 게 아니고 아껴서 듣습니다. 내가 하는 순서 끝나면 그냥 내 할 일 다 끝났으니까 다른 사람들 뭐 하든지 말든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끼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아끼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대림절을 보내며 아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 아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아끼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저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배우자, 자녀들, 그들을 먼저 아끼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내 이웃 성도들을 아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아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터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아끼는 게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아끼는 마음이 담장을 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마을, 도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아끼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을 보내며 하나님이 세상을 아끼신 마음, 예수님이 세상을 아끼신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